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 전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 일천하지만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이가 조금씩 차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아뢰고 그것을 졸라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차게 되는 시기를 지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지?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저희가 말씀을 항상 유튜브에 바로 올리거든요. 바로 올리고 나서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 나는 기도가 어려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의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굉장히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11장 말씀이 있기 전에 여러 차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5장에서도 6장에서도 9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에게는 각자의 기도문이 있어서 그 제자들이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곤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는 이전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 출신 제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아마 세례자 요한의 기도문은 아주 유명하고도 잘 알려진 기도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나의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마치신 걸 본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세례자 요한 버전의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 저는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랑 앉아 있으면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주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랑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요새 얘는 좀 어떤 거 같니? 뭐 고민은 있는 거 같니? 그래서 정보를 조금 쌓아가지고 가면 자신감을 얻고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요새 걱정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하면 그래, 그 얘기 할 줄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준비해간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 되시는, 그리고 그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두 부분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기도문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전반부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기도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익숙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이 쉬운 기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와 보봉이라는 신학자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속하지만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기도문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위치도 흥미롭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된 사역지이자 자신이 살아가셨던 곳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여정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이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또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한중간에 잠시 호흡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주기도문보다 전례적인 요소가 적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나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 지칭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께서만 쓰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께서도 등급제 같은 것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너희가 500명의 제자가 있고 700명의 제자가 있고 12명의 제자가 있으니 12명의 제자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신 자신의 기도문, 제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돌려가면서 읽고 함께 고백할 그 기도문의 시작을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을 지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의미, 그 뜻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친밀하게 여기며 그분에게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그와 동시에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4가지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필요의 충족, 용서, 그리고 구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궁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선을 쌓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구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과 또 얼마나 많은 보호와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식상하고 상투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와닿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울타리 쳐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해방을 얻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악함이 있어서 그 악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마저도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그 사함에 힘입어서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죄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마법의 공식이나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도로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의존에 뿌리를 둔 하나의 틀로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기도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신학적으로 풍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 때에,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털어놓고 그 잘못 가운데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